안녕하세요. 벌써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창세기가 오늘로 끝납니다. 이제 65권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힘을 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계속해서 완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46장부터 50장까지 마지막입니다.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46장에서 드디어 야곱 가정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47장 야곱이 바로를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요셉 이야기보다 야곱 가족 이야기로 읽는 게 좋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만남으로 야곱 인생 말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 가족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정착하는 것이 47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48장은 드디어 마무리를 지으면서 축복으로 끝냅니다. 48장에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49장에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고 50장에서는 드디어 야곱과 요셉이 죽게 됩니다. 46장 1절을 보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전해들은 야곱은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애굽으로 향하여 가다가 부엘세바에 일어나 한편으로는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인데 가나안을 떠나도 되는 것인지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애굽 땅에서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온 가족이 마침내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몇십 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집착에 가까운 이 사랑을 놓지 못하며 고통스러워했고 한 가장이 되어서 38장에서 가정이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야 아버지를 이해했던 넷째 유다의 눈물겨운 중재가 있었고 또 형들에게 노예로 버림받았다는 가슴의 응어리를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사랑으로 승화했던 요셉의 노력이 이 과정에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이렇게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성숙해져 갔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 가정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단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여 주셨습니다. 27절에서 애굽에 이르니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 9년차에 아버지와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지난 2년 흉년으로 남은 5년 흉년이 끔찍함이 충분히 예고된 때입니다. 한마디로 국가를 경영하는 요셉의 몸값이 금값일 때입니다. 애굽 왕은 이런 요셉의 가족에게 최상의 애우를 해주려고 합니다.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애굽의 가장 목 좋은 곳으로 요셉의 가족을 터를 잡도록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룬 후에 출애굽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34절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는 애굽인과 결혼을 근본 차단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를 만나러 가는 형들에게 사실 그렇기도 했고 입에 할 말을 넣어줍니다. 34절을 보면 당신들은 이르기를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하라고 합니다. 요셉이 목축업 선택은 한 가문을 언약 백성으로 믿음의 조상의 가정으로 만든 역사성 있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지 않는 농업을 선택했다라면 당장은 가증히 여기는 애굽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었겠지만 결국 애굽 사람들과 결혼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해졌을 것이고 언약 백성은 유야무야 물 건너갔을지도 모릅니다. 47장 11절에서 바로는 고센 땅으로 고센 땅 지역인 라암셋이라는 도시를 아예 따로 띄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살도록 해줍니다. 47장에서 바로를 만났을 때 어떤 대화를 하게 됩니까? 8절에서 바로가 내 나이가 얼마냐 물으니까 9절에서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이라고 하면서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말합니다. 조상들은 야곱보다 훨씬 많이 살았습니다. 심지어 무두셀라는 970세를 살았습니다. 왜 이때 사람들이 그렇게 장수했는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와 나이를 세는 단위가 좀 달랐을 수도 있고 혹은 진짜로 그때 사람들은 장수가 기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지금 보면 130이라면 기네스북감이지만 야곱의 130이라는 나이가 놀라울 정도 나이는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한마디에서 야곱이란 사람의 정체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대변해주고 있는 한마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삶이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툭 하면 죽을 뻔하고 형을 피해서 야밤도주했고 라반에게 갔더니 오히려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외삼촌 라반 아들들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오다 라반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아주시고 또 형을 만나고 형을 피하면 외삼촌이 있고 외삼촌을 피하면 형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았습니다. 외삼촌도 형도 이제 피하고 나니까 세겜에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딸은 강간당하고 이웃 족속이 공격을 할 것 같아 두려워서 야밤도주하고 평생 편안할 날이 말년까지 없었습니다. 생태 같은 아들을 잃어버리고 또 막내 베냐민을 잃어버릴 뻔하고 계속해서 이런 평탄한 날들이 하루도 없는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라는 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들의 뿌리를 전수해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인데 우리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 12조상의 뿌리인 야곱은 믿음의 영웅의 멋진 삶이 아니라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사셨구나. 이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은 험악한 삶이다.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우리 조상처럼 그렇게 탄탄대로의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광야에서 이미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조상 야곱은 그 험악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48장에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도 15, 16절을 보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은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분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정말 야곱의 인생이 결코 평탄치 않았으나 결국 하나님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결국 창세기는 1차적으로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걷는 백성들에게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결코 순탄치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 조상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면 감찰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이 마지막으로 각 지파들의 조상이 되는 12명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사실은 13사람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이 둘로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48장에서 요셉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이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야기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48장 13절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마주보고 있으니까 반대입니다. 요셉의 오른손이 이스라엘의 왼손인 것입니다. 마주보고 있으니 서로 반대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손을 X자로 해서 오른손을 둘째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는 요셉이 17절에서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18절에서는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그는 장자이오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니 아버지 얘가 첫째입니다. 그런데 19절에서 야곱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하면서 둘째가 첫째보다 더 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오지 않고 구약의 모든 성경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순서 자체가 바꿔버립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으로 둘째를 첫째로 축복을 해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자기가 그랬습니다. 자신이 둘째였는데 형 대신에 장자권을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앞으로 12지파를 다 기억을 못해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지파가 넷째 아들 유다 지파와 요셉의 지파, 즉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가 실제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축을 이루게 됩니다. 이 두 지파를 중심으로 나중에 나라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른 이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0지파의 연합체이지만 실제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49장에서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규라는 것은 왕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즉 유다에게서 왕이 나올 것이다. 이것을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져서 후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마침내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시게 됩니다. 여기에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구약에서 제일 어려운 해석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아마도 실제로 실로와 비슷한 어근이 지도자라는 뜻이 있는데 지도자 즉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유다의 왕권이 지속되다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 왕권이 메시아에게 넘어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50장 24절 25절에 요셉은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로서 존경받으며 8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자기 해골을 취하여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지 않는 현재 진행형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46장에서 56장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내일부터는 출애굽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